자, 예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비밀이 뭐지? 감춰 있는 것, 드러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비밀이지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그 의미가 감춰져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약에서 예언의 모습은 감춰져 있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 이러한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구약에도 수없이 그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적인 그러한 예언도 많이 나와요. 인간사 속에서 어떤 걸 예언했더니 그 예언이 적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 모습들, 이렇게 그 예언의 그 모습들이 우리 일상적인 그러한 예언의 모습으로 많이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프레시코마이라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다. 또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주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호한 모습으로 예언 기도 없다. 난 단호하게 예언 기도 없다. 이걸 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일구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오로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그 하나님이 간섭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간섭 안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복받고 잘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의 어떠한 그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다른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 예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걸 주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이게 예언 기도의 그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전혀 인간사 속의 예언의 그 모습을 전혀 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인데 내가 이러한 그 예언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제 독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검토해도 인간사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해 주라, 이러한 말씀은 저는 못 봤어요. 바울에게 갖가지 은사의 그 모습들을 표현해 준 그 모습들이 있는데,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 바울은 바울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로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은 세상 속에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말로 합니까? 세상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하는 그것을 봐라, 바울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 내게 이 예언 기도가 당신에게 크나큰 은혜로 내려지는 그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세상적 관념, 세상적 관념의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사,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의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 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아니에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글에 어떤 그 감동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전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속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미 목사라는 이 직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듣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전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는 목사 타이틀 떼버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 타이틀 띄고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 나눌 때는 목사 타이틀 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만 교류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 기도를 누가 해요? 목사들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예언 기도는 없다라는 설교를 그건 한 20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오셔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 타이틀 띄고 나가십시오. 네. 서영아 씨. 자, 이 서영화 성도는 이 예언기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이, 그런 말 참 하지 마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목사들 이름 싹 없애버렸어요. 여기 있어. 목사라는 이름. 자, 이 예언 기도는 이제 목사들이 예언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기 인천 수봉산 밑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 성도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중학교 학생도 있어요. 근데 예언 기도를 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려야 되고, 이 예언은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에서 무엇만 있냐? 저는 항상 똑같은 소리예요. 생명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말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언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규령 화복을 예언합니다. 목회가 어떻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더 은혜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모습, 그 고난의 모습 조금 우리가 빗길려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면 또 생명길이죠, 사실은요. 1차적으로 그렇게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실제 아들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에 가는 것이, 날마다 내 안에 비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생명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간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과 옳은 것과 그른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를 내가 행해도, 그 길을 내가 가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모습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악을 떠난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인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언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받은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면 예언 기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한다니까. 자, 큰 깨달음, 알게 된 것, 이것을 소유한 자가 예언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에게 허락된 것 안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것 안에서. 근데 만약 이것 알게 된 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생명주는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 예언하는 이 사람이 성령님과 생명 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생명 얻는 예언을 한다니까. 아멘. 아멘. 생명 얻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큰 깨달음을 얻고 있고 많은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체험,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욥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 완벽하게 우리 아담으로서 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경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에 있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생명 얻는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 그렇지 못하고 아담의 상태에서 자기 상태에서 깨달은 자기 상태에서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언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 자체가 죽음인 것을 몰라. 죽음인 것을 몰라. 자기 입장에서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깨닫게 했으니까, 큰 은혜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자기가 느껴지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 누구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른 것을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뭐예요? 현주소예요.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계시록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 자, 여러분 보세요. 일곱 나팔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일곱 나팔의 말씀은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하늘의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첫째 나팔에서 너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너희들 살펴봐. 두 번째 나팔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살펴봐.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 하늘의 사내의 그리스도를 도출해내. 이게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인의 말씀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세요. 자, 이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무시한 상태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말씀을 다 공부를 했어. 하늘의 사내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안 태어날 거야? 절대 안 태어나.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이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힘쓰고 있어서 이 은혜에 있으려고 발버둥쳐. 근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안 가. 그러면 하늘의 사내에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안 태어나요. 죽었다 깨나. 이게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성령 받기 전에, 자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이 길을 가야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길을, 예언의 길을 사실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보세요. 자, 첫 번째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세례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죽음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의 길을 가. 이 회개가 뭔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경륜을, 이 경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실질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면 자 일곱 나팔에서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 해당하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성경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뭔지,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의 가르침이 뭔지 이걸 알아요? 내 입장으로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깨달은 관점에서는 알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입장에서 깨닫고, 자기 입장에서, 즉 아담의 상태에서 깨닫고 아담의 상태에서 아는 것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상태에서, 내 아담의 상태에서 욥이 아무리 완벽한 모습으로
자,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과 나중에 엘리후까지 말해도 이 욥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계속 반문을 줘.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엘리바스, 빌답, 소발한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야 욥아 네가 가서 제사 드리라 그러죠. 근데 엘리후한테는요 한마디 말해요 안 해요? 왜?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한테는요 아무런 저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욥은 엘리후 말에도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반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욥은 자기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구별 못한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아담의 상태에서 아무리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것이 뭔지 알고 깨달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발성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그러면 설령 저도 이제 이 일곱 나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담의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일곱 나팔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담의 상태에서 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 저도 아담의 상태에 있으면 이걸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되네. 아담이 이걸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준, 즉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사도 요한이 됐든 성령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가르쳐 줄 때 하늘의 사인내가 태어나게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낫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가 낫다라는 표현을 해. 제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자는 누구로만 예언이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만. 근데 성령으로 오지 않고 나의 상태에서 대부분 기륭하고 점치는 이 모습과 같이 나의 상태에서 복음이 어떻게, 말씀이 어떻고, 사역이 어떻고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왜 고난받는 자라? 그것 이렇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자기가 깨달음에 통해서 그 많은 어려운 이게 사실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그 고난의 속에 있었다가 그것을 해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 이걸 하거든요.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예언을 계속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생명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예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예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자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바늘에 속히 들어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나가. 김정숙 여사님 아니요. 아니 순서. 오늘 일단 사모님도 한번 하셔요. 도망가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두 성도님 말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애언은 하면 일단은 그 먼저 것이 애언이죠. 그게 나비라 해서 나비는 뭐예요? 선지자죠. 프로페테스 헬라어로는 선지자. 선지자들이 먼저 애언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 나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의미는 이 우리의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 눈의 것. 이게 눈이라는 의미니까. 아니 눈에 나타나면 뭐냐? 그게 무슨 말씀이잖아. 성전이란 말이죠. 자, 눈에 나타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의 의미가 미리 애자, 먼저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애언이에요. 그 속뜻을 알면 이제 애언이 완성이 되는 거란 얘기죠. 다시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선지자가 나비인데 이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반쪽에 눈이 반쪽. 그래서 이걸 반쪽이 이제 민이라는 얘기인데 부분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반쪽으로 하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언의 완성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꼬리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자로 얘기하자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러 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없어. 위에 거는 모르니까. 모르는 하나님 우리는 우상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러올 때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뭐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봤지만 욥이 왜 1장 20절 보니까 욥이 왜 완전한 자이고 자기가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고 교훈의 교훈을 넘어가 버리면 차블락찹을 아브라카타브라 이게 늦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계는 나는 지금 현재 율법에 둘의 때에 머물러 있는데 모르고 못 깨닫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해 바다 건너진 거나 그게 지금 그대로 내 마음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얘기거든요. 그것을 모르면요. 그게 둘의 때에 있는 거예요. 둘의 때에는 원리적으로 이때는 뭐다고요? 바로 욥처럼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손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가 있고 둘의 때가 있고 이 둘이 계속적으로 예수가 와서 안시켜야 돼. 예수가 이 다리를 놔줘야 여기에 이 무적행 속에 다리를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 삭다가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셋때 예수가 셋에 왔다 같은 의미잖아요. 셋의 때가 될 때가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 자기만 성령 받았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 때 즉 이 둘의 말씀을 내가 알아먹었을 때 그걸 성령 받았다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성령 받았다면 아직까지 이 둘의 때에 있는 거 둘의 때. 셋 때는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셋 때는 이제 셋자를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봤을 때 셋이 하나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애언이라는 얘기예요. 애언은 다 똑같아요. 애언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토스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도 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항상 이 둘을 하나로 봤을 때 그걸 나는 성령 셋 때에 내가 깨달았다. 셋을 깨달았다. 그게 이제 성령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애언으로 완성을 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또 뭐냐 한다는 얘기하면 프리시코 대회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눈 감고 기도해버리면은 그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 프리시코의 내용은 프레시케는 이제 예배죠. 예배. 이 외적 예배란 말이에요. 프레시케가 외적 예배란 말이에요. 외적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원리적으로 내적 예배, 세바조마의 내적 예배, 경건한 내 속에 딱 말씀 차 있을 때 그게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긴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섬겨준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게 애언인데 이 먼저 것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 할 거 아니야. 깨달아 가면 그걸 성령이 도와준다고 그래. 성령 때가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프레시코 돼요. 이 셋의 예배를 드려야 아는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는 아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아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게 전파 예배. 그렇죠? 그게 전파 예배 뭐가 있어요? 말투리오스. 그렇죠. 그 전파 예배. 그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이 된 자가 하나님 말씀 내가 딱 돼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드린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찬양이고 기도고 별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이 된 자, 너와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7에서도 세비야가 있고요. 세비야가 있고 세바트가 있단 말이에요. 세바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8이고 이게 7이거든요. 이게 세비야는 죽었어. 이게 다 죽고 내가 부활됐다. 이게 8이라는 의미니까 세바트가 된 자가 이 애언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 세바트가 안 된 자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고 기도를 해버리고 예언한답시고 해버리면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나님 안식일 지킨다지만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나가는 이 말씀만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애언기도. 그래서 애언은 미리 했자 먼저 것을 속의 뜻으로 내가 확실히 양자를 알아서 내가 세세 때가 됐을 때 성령 때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성령 때는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는 율법에 있으면서 그냥 경계를 넘어가 버리고 나 성령 때니까 성령 받아서 해버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카인이고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때가 아직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 카인도 뭐래요? 하벨을 죽였어. 이쪽이 이제 하벨 쪽이니까 텅 비다. 죽인 건 잘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벨은 양 새끼를 들었어요. 잘 들었으면 이거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인은 소제를 드렸다면 소제를 어디서 드리냐? 곡식 예배이니까 광야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건너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너왔으면은 반드시 자기가 이 하벨을 죽였으면은 잘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카인아 네 아우 어디 있니? 그때 그가 너야다. 저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다가 이게 샤마르거든. 샤마르가 뭐냐면 지키다는 얘기가 이 한글 성경에다 지키다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행해버려 이렇게. 성경 고개 지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키다는 얘기는 이 아래 거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이 내용으로 새 때에 성령 때에 내용으로 내 마음에서 그대로 그 내용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면 홍해 건너가는 거 무슨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내 속에서 그대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그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네. 그리고 감옥에 가고 홍해바다 걷는 것은 그냥 비유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애언이에요. 모르는 애언. 그 경험, 아브라함 경험, 모세 경험,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가 나비가 일단 그 애언이니까 그 먼저 것을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 의미를 그 내용을 내 마음에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그게 에게이로 살아나고 내 안에 살아나고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그걸 알아서 다시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살아야지 이게. 그 부활된 자가 세바트니까 된 자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면 하나님이 된 자가 반드시 이렇게 수천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실제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지 안 그러면 안식을 다 범하거든요. 열심히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예언, 기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먼저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먼저 미리 예자 그 예의 의미를 나중 예언 아하리트 또 그렇죠? 에스카토스 또 프로토스 그 나중 예배까지 우리가 알았을 때 셋 때에 내가 됐을 때 셋잔을 봤다 또 그것을 뭘 한다고요? 내가 부활이 됐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예언 기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정숙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앞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 성도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분은 목사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자녀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예언 기도 저도 신앙생활에 오면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첫 교회 발 듣는 날부터 그런 쪽으로 몰랐어요. 누가 말씀해도 그쪽으로 전혀 이렇게 관심도 없고 말씀을 해도 좀 저하고 관계가 먼 그런 저기로 들렸었어요. 기도원도 그래서 안 가고 목사님 그 교회만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실 어제 그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눔을 하면은 좀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언 기도회라는 주제를 오늘 나누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좀 좋았죠. 반갑고 좋았죠.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보여진 문자적인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어요. 비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깨달음을 주셔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볼 수가 있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자 이대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고 그러면 위험하죠. 예, 반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 감춰진 그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또 기도는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알아가고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죠. 때로는 잘못 알아갈 때도 있고 많이 그러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먼저 전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들로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죠. 깨닫게 되고 알아가죠. 그들로 통하여서 그래서 그 뜻을 그것을 먼저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우리가 삶 속에서 자나 깨나 이렇게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눔 감사합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철주 목사님. AI에다가 예언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주 잘 설명해줘요. 이거만큼 지식의 홍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AI 자신의 어떤 그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집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떤 그 보편 타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AI 검색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울 정도의 모습인데,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많은 주석들과 정말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설교보다 딱 30초 딱 그 논제를 올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써줘 하면 딱 30초 뭐라고 그래요? 30초만 나오는데 30초에 책 한 권이 나와. 책 한 권. 이야, 난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한 번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것도 30초예요. 서론, 본론, 결론, 또 문맥에 딱 맞춰서 그냥 쫙쫙쫙쫙 인류 저리 가라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만큼 지식화가 되어져 있는 이 성도들의 그 모든 모습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만 이거 보겠습니까? 성도들을 더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모습 참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귀한 그 소견들의 모습들. 아니 소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기도요, 정말로 예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 정말 요 몇 안 되는 물길 속에서만 외침이 아니라 점차 이것이 확산되어서 이 대한민국 교계에 정말 그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나 저 비행기 탈 거야. 나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청년 시절 속에. 그만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서 전 세계에 내다 놓으셔서 거기서 말씀 전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포부와 기대를 가졌던 거야. 근데 그게 허황된 예언이었다. 허황된 예언이었다. 점점점 쪼그라들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럴까? 라는 그 모습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죽이는 걸 봤어요. 사도행전 11장, 12장이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죽이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 목사님들 가지셨죠? 갖지 못한 자들이 타켓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뭘 느꼈냐면요. 갖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를 죽였는데 안 죽네. 죽여도 그냥 존재로 살아있네. 아멘 아닙니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보이는 것이 사라질 뿐이죠. 내가 이렇게 외친 이 말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엔 얼마나 더 좋습니까? 뭐 유튜브니 페이스북이니 이 저장 공간이 난 없어서 저장을 못 하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저장해 주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남긴 그 말은 영원히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디딤돌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성교 방송인 거예요. 아멘. 정말 귀한 걸 담으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